우리 인류에게 공개한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오중 복음 중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오중 복음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다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고,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사건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상처받은 시체가 이제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사흘 만에 그 무덤이 열리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결코 끝나버리거나 사라져버릴 수 없는 그런 무궁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그러한 그 부활과 함께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 탄생,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선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예언,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 후 40일, 즉 고난 받으신 후에 우리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 바로 이 40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작정하신 그러한 시간입니다. 40일 같이 계셨지요. 40일 금식하셨지요. 이런 모든 것들, 바로 4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렌트 절기가 40일 되어지는 사순절, 이런 모든 것들 40은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시간임을 알게 되는데, 부활의 많은 증거를 주님께서는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서는 감람산에서 그 모든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고 계신 이유와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부활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셔서 부활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나는 결코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을 때에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도마는 변화되어서 나중에 정말 인도에 가서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나갔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자신의 모든 부활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잠가 걸었는데도 들어오셨고, 그렇다고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보이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래서 유령이 아닌 뭐예요? 완전하신 초인격적인 물리적인 실체로 나타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다른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친히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 사역의 시작이었지요.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파루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왕되심과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신 임금이요,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 입성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왕되심과 통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자신의 통치 영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영역에 포함되는 당신의 백성들 전부를 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파루시아,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실제적인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 필라델피아교회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교회, 바로 천국에 이루어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우리가 영원히 가로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계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이미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으로 말미암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처음 선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천국이었고 많은 비유들은 바로 뭐예요? 천국 비유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보화에 대한 모든 비유들이 다 뭐예요?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전파사역의 마지막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8장 36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자신 변명하지 않다가 그 말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바로 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36절에 말씀하고 3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다고 하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천국 운동은 현재 지상에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유동현 선교사,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그리고 우리 피지 지역의 이성현 선교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현재 우리 우리 도미니카 리퍼블릭 통해서, IT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누가 선교사를 통해서 과테말라에 정말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또 브라질의 모든 것들, 콜롬비아에 또 우리 김선우 선교사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그 복음 전도와 교회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우리 우건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필라등대교회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승천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도 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은 또 성령 강림 주일이 맞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제자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 앞에 지상명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 바로 약속된 후사들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천국을 바로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별세계입니다. 영원한 무죄의 세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왕국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 운동인 영생 운동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셨던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최후의 분부를 이제 저들에게 내리십니다. 그 최후의 분부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바로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이제 5가지인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계시하신 모리아 산이 바로 이 황금돔이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옛날에 4,000년 전에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여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계시해 주신 그러한 모리아산.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뭐예요? 성전 장소로 계시해 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여기에 지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러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충격적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의 제자들이 대동단결하도록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확실한 것은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매일 화요일마다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비록 몇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라도 바로 불초더미 그런 기도 운동과 같이,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세계 기도 운동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위함이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함이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기도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선교를 향하는 첫 출발지와 완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우리의 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켜 나가는 것, 백투 제루살렘, 바로 백투 제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 그래서 첫 출발지와 완성지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졌던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고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락방의 마지막 고별사 가운데서 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지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에게 오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제 영으로 다시 오겠다. 주께서 영으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열흘 만에 정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순절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오순절이 뭐예요? 바로 열흘 지난 10일 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라고 하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속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 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 안에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주 안에 죽고 나올 때 사는 것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속에 잠겨서
그래서 성령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가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그 말은 무엇이냐?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할렐루야. 나와 세상은 간고닫고 구속의 주님만이 보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가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토퍼 딱 붙어서 주님의 어깨에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오늘 부른 196장 찬송과 마찬가지로 내가 매일 순례의 행함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랴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는, 그래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성령 세례 받아야, 그래야 명령에 순종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분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욕망이 섞인 어리석은 질문,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같이 읽어보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킴이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이제 정말 다시금 우리 주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했으니까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시다. 이때입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했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그거 아니라 하는 겁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언제가 재림일인가, 주님이 오실 날인가,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너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세상적인 메시아관을 아주 이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절대로 알 바도 아니고 제자들이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저들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두나미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발견한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완전히 성령은 폭발하는 그런 원자탄과 같은 수탄과 같은 그런 폭발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나미스,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인격적인 힘입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할 때에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외워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증인은 무슨 증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다. 믿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사셨다. 사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지금 부활 승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 증거 사명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트니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순교자입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녹아질 때에, 그래야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 복음 증인의 무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부활의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End of the world, end of the earth. 우리 지구 땅끝까지. 즉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주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증인석에 서야 돼요. 증인석에 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바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른 말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사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허위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른 말로 증거해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읽어보세요. 죽기까지 증거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증거하고, 여섯 번째 또 읽어보세요.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라. 보고 들은 것만 하지 엉뚱하게 내가 복음을 갖다 삽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읽어보세요. 보고 들은 것을 남김없이 다 증거해야 된다.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네? 더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고 가감없이 보고 들은 것만 남김없이 다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사명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세상에 머물러 계셨고, 이제 더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언제요?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덮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 잘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지상명령의 말씀 외우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우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